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누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더우시는. 아멘. 우리가 또 조금 시편을 제가 천천히 하고 있지만은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아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운 것에 대해서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죠. 물론 이제 목사들이 성도님들이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면 뭐 가르칠 것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43편을 제가 좀 천천히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꾸 이걸 내가 강조하냐면 저는 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강인종이라는 사람은 목사직을 그만두면 그냥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목사로서 남으려고 하는데 퇴임을 하게 되면 목사라는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황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제가 43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은 42편과 43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43편까지 고라의 자손이 적은 걸로 추정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시편 43편 5절 말씀이 시편 42편과 반복되는 구절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43편 1절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지만은 그 시인은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대적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빨리 연합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룩되게 살아가는 것이 귀로는 잘 들려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잘 들려질 수는 있겠지만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편해요. 자유라는 것이 그리스도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세상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뭐가 딱 보편법으로 작용하냐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서 법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자유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 죄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판단하사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은 나를 판단했다는 말은 누가 지금 그 판단하느냐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원수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43절 1절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간사한 자들하고요. 불의한 자들. 앞에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할게요. 이 간사한 자와 불의한 자들이 시인을 괴롭히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는 것이 이 시인이 포로 생활 중에 있든가 아니면 도피 생활 중에 있든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포로 생활이라고 보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이방의 나라에 잡혀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도 시인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시인을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소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됩니다. 오늘 이만 할게요. 여기서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고 압제 중에 있는데 시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가 나의 힘이 되신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시인이 이제 만약 빛과 어두움을 표현하자면 시인은 지금 어두운 상태예요. 그리고 시인은 압제받는 상황이에요. 누가 압제하느냐? 이 원수들이 그래요. 원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랬지만은 이 바벨론에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배교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 같이 생각해봐요. 신앙생활 하다가 배교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교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 중에 있는데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후대를 본다 하면 그런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 말입니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 힘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신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시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어서 시인은 끊임없이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물리적인 힘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압제에서 이 원수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그러면서 반문을 제기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두 가지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2절 후반부에 나와요. 이것 뜻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내나요? 설득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반문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해놓고 두 가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반문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뭐 되죠? 슬프긴 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1절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라보면서 신실한 신앙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벌써하는 겁니까?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에 대해서 똑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지금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들 압제해서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언약 관계임에도 말을 하실까요? 말을 안 할까요? 말을 안 하거든. 하나님은 말을 안 해요. 그걸 가르쳐 침묵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그 압제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정말 버리십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슬프게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절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영적으로 치면 어둠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버리셨나이까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버리셨나이까를 한번 레위기 26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26장 44절. 우리 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4절. 그래도 말고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44절. 됐습니까? 은정이 찾았어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갈 때에 내가 실어 버리지 아니하며 아멘. 그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압 평지에 가서 언약을 저버린 자에게 저주와 복을 선언하고 있다면, 레위기 26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와 복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6장이에요. 근데 26장 아까 좀 44절 보시면 그들이 어느 땅에 있다 하죠? 대적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칭해는 어디 있죠? 제가 바벨론 포로에 있다겠죠? 바벨론 포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원수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땅에 있죠? 지금 대적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대적의 땅에 있지만 누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대적의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언약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게 패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 그게 잡혀갔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꾸져 넣어보세요. 내가 실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 뭐 됐죠?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시인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인은 이 약속을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압제자들이, 간사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7가지 말을 한 것이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애절하게 들리는 구절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떤 자로 표현한 겁니까?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자로 표현하죠. 맞죠? 그럼 예수님은 장차 오실, 이 시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시인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되죠?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찾지 맙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으니까. 이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버리심은 원래는 누구에게 임해야 될 겁니까? 우리에게. 원래 우리는 버려져야 할 자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누구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요? 아담 아래 태어났어요.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참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버리심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 당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 본문 하나만 찾읍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건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버려진 자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13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지 말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 자 보세요. 내가 과연 너희를 뭐 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교회를 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뭘 당하지 않을까요? 버리심을 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말한 신인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한다면 안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앞제다 이렇게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셨고 작성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압제자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었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단 말인가? 똑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안 찾아야 되는 거?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반문은 뭐가 적혀 있습니까? 43절에 가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뭐 되겠죠? 슬프게 다니나이까. 보세요. 슬프다가 아니고요. 보세요. 잘 문장을 보면 원수의 압제죠. 그럼 원수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단 말입니까? 시인을 핍박하고 있죠. 그것을 인하여 슬프게 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원수들 때문에 슬프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압제라는 말은 진율이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인은 단순히 슬프다고 말하지는 않고요. 시인은 왜 내가 이런 현실에 있어서 눌러다니는 것이 억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압제에 있는데 내한테 왜 슬픔이 오지? 그게 억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시비 압제가 오니까 시인이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슬프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거에 왜 슬퍼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시인은 버려진 자로 나오지만 또 어떤 자로 나오죠? 슬픈 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슬픈 자로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가보십시오. 한번 찾읍시다. 26장 37절 38절. 자, 우리 조국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 앞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에 고민이 되어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37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면 뭐 해야 되죠? 슬퍼하사.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 뭐 하셨단 말입니까? 슬퍼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슬퍼해요. 그러면 시인이 자기 영혼을 꾸짖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하신다 했는데 시인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 압제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프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면서 고민하죠. 슬퍼하죠. 왜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예수님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근데 그 슬픔 속에서 생각보다 그게 묻질 않죠.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맨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 마지막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들은 뭐 합니까? 사하여 주소서라고 해요. 그들을 사하여 주소서라고 맺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을 이기고 원수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강구합니다. 지금 원수가 누구예요? 지인에게는요? 압제자들이죠. 바벨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끌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슬퍼하는 것을 보였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나아가야 될 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사실은요? 이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원수를 정죄하고 원수를 심판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원수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 원수가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 원수가 아내일 수도 있고요. 미안하지만 그 원수가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원수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슬프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하시지만은 그 앞전 속에서 우리가 슬퍼할까 슬퍼 안 할까요?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해서 머무면 안 돼요. 그래서 머무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의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기도 제목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싫은 사람 기도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정 속에 있으면 어쩔래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계속 누구를 닮아가게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금 시편 43편 말씀이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오지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파수교회 성도님들과 목사인 제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슬픔을 당하게 합니까? 라는 고백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